네, 자, 오늘은 창세기 19장 이제 10절부터 읽어야 되겠다. 10절부터 29절까지 또박또박 정신 들여서 읽고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10절부터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의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위에 네게 속한 자가 있느냐. 여기 그 사람들은 누구죠? 여기 나온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천사들이죠? 네, 일부러 이걸 지금 지적해서 물어본 거예요.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손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여기서는 앞에서는 사람이라고 그랬고 여기서는 천사라고 그랬어요. 앞에서는 사람들이라고 그랬고 여기서는 천사라고 그랬어요.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더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여기서는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누구죠? 천사들이에요.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구하시옵니었더라. 그 사람들이, 여기서는 또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천사들이죠. 자, 그들을, 이것은 롯의 가족들이에요.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거기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씀인지 표시를 해놓습니다. 자,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도움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거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거기 산에까지 이렇게 표시를 내놓습니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여기 그가는 누구죠? 네, 천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에요. 심판주. 내가 아까 사람들, 천사, 그 다음에 사람들, 근데 여기서는 그가라고 했어요.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그리로는 어디예요? 수활성, 작은 성이에요.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여기도 내가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리사. 거기는 다 표시를 해놓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하늘은 여호와죠. 여호와는 하늘이다 이 말이죠. 지금 충분히 다 이해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을 내가 지금 표시를 해놓으라고 그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다. 그 말은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늘 하면 누구를 말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다. 네. 그 다음에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얻고 멸하셨더라. 여기 멸하셨더라. 그 멸이라는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씻었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여기는 하나님이, 앞에는 하늘 여호와 동의어로 말씀했고 여기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냈더라. 그랬어요. 실제로 롯을 소돔성에서 롯과 그 가족을 억지로 끌어낸 사람들이었었죠. 그게 천사들이었었죠. 그런데 마지막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죠. 사람들, 천사들, 하나님, 하늘, 여호와라는 말을 잘, 어떤 이제 성경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는 내가 여러 번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하지만 성경의 어떤 용어들이 어떤 문장에서 어떻게 바꿔지는 것이 왜 그러는지를 알려면 성경을 아주 부지런히 읽어야 되고 성경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말하고자 하는 의중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이제 큰 중심 주제 5가지 항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장막문과 롯의 집 문이에요.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천사들이 뒤로 문을 닫았다고 그랬죠. 그리고는 롯의 집에 와서 해코자 하는 자들의 눈을 다 눈을 보이지 않게 만들었더니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지금 대비되고 있죠. 18장 1절에는 아브라함 집의 장막문 얘기가 이미 나왔었고 19장에서는 롯의 집 문이 지금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라는 말을 잘 아셔야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마음에 담아두시고 계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천사들의 나팔소리는 하나님의 나팔소리죠. 천사들이 뭔가를 증거를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이죠. 그런데 그 천사들이 사람으로 나타나서 말을 했죠. 사람들이 하나님은 아닐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말을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말을 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뭔가를 말씀하신 것을 사람에게 전해주는 통로 과정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들이 쓰임받는 것이죠. 하나님, 천사들, 사람 잘 생각해 두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을 지금 내가 하는지 몰라요. 이런 것이 정리가 안 돼 있을 때 어떤 그 형제가 천년왕국이 과연 성경적이냐 이제 이런 글을 올리면서 나 형제님 속에는 워치만 형제님과 앞선 모든 선진들이 나 형제님이 생명으로 살아계신다 이렇게 했는데 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지 내 생명이 워치만이나 무슨 앞선 선진들이 아니다. 내가 이제 이런 글을 올렸을 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속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계셔요? 아니면 앞선 모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바울이나
너는 베드로가 살아있어요? 베드로나 앞선 모든 선진들은 우리들 위에 혹은 우리들 곁에서 우리를 돕고 있죠. 하나님이 그 영들을 보내서 아무리 우리를 도와도 내 속에 생명으로 계신 주님이 그 도움을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모르죠. 내가 하나님의 사자들의 그 천사들의 사명을 통해서 빛이신 주님이 그 빛의 사자들을 통해서 나에게 임해서 아무리 많은 말을 깨닫게 했어도 내 속에서 생명으로 확증해주고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내가 누구를 가르칠 수 없죠. 내가 지금 뭔 말을 하시는 분이 아시겠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야. 이것이 혼동되면 내가 그루라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말끝마다 내가 나를 구원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나를 어떻게 해서 구원하고 자꾸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말은 나는 메시아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죠. 나는 그 선지자나 나는 왕 중의 왕이나 대제사장 내가 생명의 빛이 될 수는 없죠. 빛의 사자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빛이신 주님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이 이걸 또 대예언을 해서 다시 예언을 해서 가르치면 형제 자매님들이 듣고 형제 자매님들 속에 이미 영접되어져 계신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면 확증을 해주고 이건 진리다 비밀이다 구분해 줄 것이고 믿음을 줄 것이고 이건 믿지 말아라 해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맹탕 나영재님 하는 얘기니까 무조건 믿어야지 이러면은 우상숭배자죠. 종종이 된단 말이에요. 맹신자라고 그래요. 뭔 얘기인지를 지금 이렇게 중요한 용법 용어들이 창세기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누는 19장의 아주 핵심 중심 주제가 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려야 거예요. 천사들의 나팔소리는 곧 하나님의 나팔소리죠.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과 아니야. 천사장의 호령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세 가지 있었었는데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는 그런데 지금 암기를 잘 못하는데 생각이 이렇게 잘 안 나는 모르겠네. 그건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이고 이렇게 또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사장의 호령소리 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이렇게 돼 있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이거 참 나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으라고 그렇게 부탁해도 대답이 다 안 나와요. 내가 맡길 땐 툭툭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을 잃은 상태가 다르다. 소돔성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이사간 그랄왕의 그 네게부 지역의 그 이방인들과 소돔성 사람들은 엄연히 구분되는 사람들이죠. 소돔성 사람들은 믿는데 육신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 말씀으로 믿는 자들을 상징한 것이고 이제 앞으로 20장에 넘어가면 그랄 왕의 위협 그 이방 지역이 이제 나오는데 엄연히 다르죠. 그 다음에 소돔성에서 나와가지고 소알성까지만 들어간 롯의 구원이 나오고 아브라함 집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이제 말할 것도 이렇게 당연히 믿음 세계가 세 부류로 나눠진다라는 걸 잘 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집 사람들은 시온산성으로 올라가지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여기로 도망가라 소리였던 것이죠. 산으로 도망가라. 그런데 롯은 소돔성에서 나와가지고 아이성으로 아이성이 아니라 이거 소알성이다. 이렇게 정신이 이러고 있으니 누구도 이런 거 지적을 안 해주면 소알성으로 도망을 갔죠. 시온산성에 있는 사람, 소돔성에서 멸망받은 사람, 소알성까지만 간 사람
당연히 세 부류로 나눠졌죠. 믿음은 다 똑같은 게 아니죠. 육에 있는 사람, 혼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이 말이죠. 우리는 다 영적인 완전히 영에 속한 성도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혼적인 사람들은 광야 사람들이에요. 소돔성 사람들은 완전히 이것은 육신에 있는 자들이니까 뭐 이건 세상 사람만도 더 못한 거예요. 이게 위선자들이죠, 이게 전부. 완전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집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완전한데 도망간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여기에서 근거해서 소활성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서는 도피성으로 일단 도망을 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5가지 항목을 오늘 2시간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좀 나눌 겁니다.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빨리빨리 해서 해야만 다 마칠 것 같으니까 간략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에서 아브라함의 장막문과 롯의 집 장막, 롯의 집 문이죠. 거기 장막이라고 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두 사람이 대비됐고 다 아브라함도 롯도 믿는 사람들이죠. 믿음의 출발, 믿음의 시작은 같이 했죠. 아브라함이 나올 때 롯도 같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른 상태와 롯의 믿음이 이른 상태가 지금 다르다 그 말이에요. 문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특히 육신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를 가지고 문이다 그래요. 어떤 문? 그 말을 하면 먼저 맨 바깥에도 성전의 맨 밖에도 바깥 문이 있죠. 뭐예요? 나의 눈, 코, 입, 귀, 살갗 이런 것들은 전부 바깥 문이죠. 성전이라는 건 다 각자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모아지면 단체적인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사람이나가 아니라 이제 구속받은 성도들이 모이면 하나님의 집의 문들이 이제 문들인 것이죠.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눈, 코, 입, 귀, 살갗 이런 것들이 전부 오관이라고 하는 것이 바깥문이죠. 밖에 있는 것들을 접촉하면 눈, 코, 입, 귀, 살갗을 통해서 내 어디로 들어와요? 내 마음속으로 쏙 들어오죠. 저기 예쁜 금반지가 보였다. 그러면은 내 눈을 통해서 봤는데 그것이 여기에 와서 잠도 안 자고 그 금반지인지 이럴 수가 있죠. 고기는 몇 시간 전에 봤는데 이게 안 없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걸 문이라고 그래요. 바깥 문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는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마음 문이다 그러죠. 세상 사람들도 마음 좀 열어줘 이러죠. 우리 저기 기우가 헤라 자매한테 애걸 복걸할 때 마음문을 열어달라 하면서 꽃다발 갖다 이렇게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냉탕으로는 열어주질 않죠. 일단 마음이 열려야 대화가 통하는 거 이제 부부간이든 이웃이든 누구든 간에 마찬가지예요. 그러려면 우리 모임에 오셨어도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을 열고 들어야죠. 저 같지 않은 소리 또 하기 시작하면 안 하고 일단 시작부터 마음문을 닫아놔두면 오늘 괜히 온 거죠. 그러니까 문을 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아셔야 되겠어요. 마음의 문이 아무리 열렸어도 실제적으로 믿음을 얻으려면 먼저 영으로 깨달아져 가지고 영적 사실을 깨달아져서 즉 계시를 받아 가지고 이것이 믿음으로 화합이 되려면 마음이 믿어지는 것이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의 가장 중심인 양심을 만져주는 양심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이걸 지성소의 문이다 그래. 지성소의 문. 자, 사람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오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물질계에 속한 것을 사물을 보는 거예요. 보면
이것이 그것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죠. 이것이 담아지는 처소는 마음이라 이거예요. 마음이라는, 사람이라는 건 참 너무너무 놀라운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도 이게 담아지려면 문이 열려가지고 밖에 있던 것이 그걸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마음도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이제 그게 17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20장에 가보면 이제 태를 고쳐주고 뭐 태가 열리고 막 이제 이런 얘기하면 하늘이 막 열리고 이래서 하면은 허공 하늘이 무슨 지퍼가 달려서 어떻게 쭈르륵 하면 열리고 뭐 쭈르륵 하면 닫히고 이 말이 아닐 거 아니에요. 하늘이 열린다라는 말은 그럼 뭐가 열린다는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이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심령을 열어주셔야 된다. 지금 그 말이겠죠. 당연히. 예. 사람의 하나님은 영이니까 사람의 영의 문을 열고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과 함께 거하는 것이 주와 함령이 되는 이야기죠. 예. 이처럼 영의 생각과 마음의 생각,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세 단계의 문이다.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성경의 문맥에 따라서 이것은 육신적인 문을, 맨 겉문을 말하는 건지 마음문을 말하는 것인지 영적인 문을 말하는 것인지 문맥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12장 거기 보면은 이것은 야곱의 꿈 때문에 나오는 말인데,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다가 뿌린다고 되어 있어요? 설조와 좌우 인방에다가, 그 문이죠. 문에다가 뿌리죠. 문에다가. 예수님의 피를 어디다 뿌리는 거예요? 어린 양은 예수님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생명을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피는 어디다 뿌리는 거예요? 예. 먼저 마음의 문에다가 뿌리고 그 다음에 심령의 문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좌우 인방과 문 설조에다 뿌린다. 이렇게 해서 언제든지 문을 만들려면 문 틀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틀이 있고 그 다음에 문 틀에다가 이렇게 설줄로 해서 꿰놔야 뭐 문 열고 닫고 이렇게 돼 있죠. 거기서부터 성경은 모두 문이라는 말을 계속 확대 해석해 가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적인 이야기만 내가 이제 했는데, 단체적으로 하나님의 집의 문이 되려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야곱이 꿈을 꿨었죠. 드럽도다 이것이여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하늘은 동의어예요. 성경에서는 늘 하늘 문이 열린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의 문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과 영의 문이 열려야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사람이 인도를 받아서 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즉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양심에서 들려주시는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교통한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충만하라 이제 이렇게 하면 날마다 그것만 막 이렇게 숨뻗치고서 축도한다고 하는 그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상황이 처해질 때마다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 성령은 사람의 심령과만 교통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니까 살과 피 이런 걸 통해서 교통을 못하죠. 살과 피 육신을 교통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부부 생활을 하는 거나
육신적인 교통이 가능한 것이고, 마음을 여는 것은 이방인들도 서로가 마음을 나눌 수 있죠. 마음을 열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의 믿음 세계에서는 성령과 구속받은 사람의 심령 사이의 교통이 되는 얘기죠. 이제 이런 것을 구분을 잘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장막문 이야기와 노수의 집 문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이런 것을 알아야 뒤에 이게 역사서에 보면 예루살렘이나 소돔이 아니 사마리아나 이런 성을 에워싸고 원수들이 성문을 먼저 깨지요. 그리고 나서는 맨 먼저 하는 짓이 성문을 깨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성문을 다 불살라버리죠. 그건 어디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리브가를 시집 보낼 때 축복하는 말이 내 시로 말미암아 원수의 성문을 얻을지로다 라는 축복을 해가지고 리브가가 이삭에게 시집으로 왔죠. 리브가의 시는 이삭의 시도 되죠.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낳은 그 아브라함 집의 후사들은 원수의 성문을 취하는 거예요. 원수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릴 때는 내가 원수의 집에 썼죠. 즉 귀신들이 집에 썼죠. 그 귀신들이 왕인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조종하고 다스렸죠.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세상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세상. 원수가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국을 세상 나라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 세상 나라에서 우리를 말씀으로 불러가지고 복음의 말씀 속에 흐르는 어린 양의 피로 문 설주와 임방에다가 뿌려가지고 거기에서 핏뿌림을 받은 그 집 안에서 유월절을 먹은 사람들은 심판이 지나가는 거, 건너가는 거, 이것을 유월절이다 그래요. 야,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은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을 막 사는 사람이다 그러죠. 뭐 오늘 요즘 나름 이제 그 신종 용어로 막가파라는 용어가 있는데 막가파. 그냥 육체의 원함대로 그냥 막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는 이미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이미 임한 상태지요. 그 증거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막가파를 하고는 싶은데 두려워서 못해. 그것은 아직은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지는 않은 상태다 이 말이죠. 그것은 선악을 아는 지식이 그 마음을 아직은 지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두려워서 그런데 이건 마음은 그쪽으로 날마다 달려가는데 차마 거기까지 거의 갔다가 이제 막가지는 보다죠. 이게 양심이 살아서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자, 브레이크가 달린 사람은 지키심을 받은 사람이고 브레이크가 터져버렸어 예를 들어서 그럼 막 달려버려. 이러면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 그 말이란 말이야. 자, 이런 의미에서 예루살렘 성 사마리아 성의 문을 깨고 그 성문을 불사른 다음에 문이 열리면 밖에 있던 원수들이 성 안으로 몰려 들어오죠. 그래가지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유리나웃이 밟아버리는 거예요. 이 말은 귀신들이 율법 말씀으로 하나님이 아무리 굳게 지켜도 사람 스스로는 자기의 문을 지킬 도리가 없기 때문에, 또는 율법 종교 체제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율법 말씀으로 가르쳐 놔도 그 교회가 보존될 수 없기 때문에 악한 어둠의 세력 귀신들이 밀고 성 안으로 들어온다. 오면 성전에 들어가서 금, 은, 모든 귀한 보석 그릇들을 싹 가지고서는 저희 나라로 가버리지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속에 그래도 양심껏 살라고 했던 이것이 뭐예요? 금그릇이었었죠.
나름대로 다 그런 그릇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이 말해 그 사람 양심도 없구만, 이 말은 유리그릇이다. 사람이라는 건 또 한편에 유기라고 돼 있는데 그 말은 유리그릇이다 이거예요. 남편이 아내 속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아내가 남편이 밖에 나가서 오늘 저기 엉뚱지도 보고 딱 닦고 들어와도 알아요? 몰라요? 그걸 모르면 아내가 아니죠. 아내는 못 속이는, 집에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인데 밖에서 뭐하고 다니는 거를 그냥 앉아서 삼천리에 아주 그냥 다 알아버려. 그런데 딱 들어올 때 눈모습 보고 숨 쉬는 소리 딱 숨결 들어보면 아이 이게 오늘 일려고 왔구만, 이거 딱 하는 거야 아주 그냥.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투명한 유리그릇으로도 비유가 된다 이거예요. 유리는 이쪽에서 저쪽 다 들여다보죠. 홍영재님 묻는데 홍영재님 속은 김자매님이 다 알고, 김자매님 뭐 속은 홍영재님이 회사에서 일 보고 있는데 김자매는 집에 있는데 다 알아 지금. 그게 부부라는 거예요. 그게 왜 생명관계로 결탁이 돼 있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속내를. 그러고 속이려고 그러면은 더 자꾸 유리가 닦아져. 그래가지고 더 밝게 보여. 요즘에는 유리 닦는 아주 좋은 칙칙이 있어요. 뿌리고 닦으면 아주 뭐 안 보일 때도 없어 아주. 그래서 유리를 지저분하게 만들고 안 보이게 만들고 구부러지게 해서 부분 잘 못하게 만들려고 변명을 자꾸 했으면은 자꾸 이쪽에서 닦아져. 그래가지고 더 잘 보여버려. 이렇게 사람을 그릇으로도 비유를 한다. 근데 육신은 질그릇이다. 그래서 흙으로 지어진 그릇이고 그 속에 숨을 불어넣어서 돌 그릇을 지어줬는데, 이 돌이 어떤 돌은 죽은 돌이고 어떤 돌은 산 돌이지요. 이제 이것이 다 뭐가 관계 있느냐? 누구네 집의 운과 관계가 있는 말이에요. 이게 다. 누구네 집이냐 이거예요. 귀신의 집이냐 하나님의 집이냐. 아브라함의 집은 하나님의 집이죠. 지금 소돔성에 있는 그 작자들의 집은 전부, 그러니까 롯의 집을 다 포함해서 그게 지금 다 누구네 집이에요? 귀신의 집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 그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귀신은 인간이라는 게 누구는 귀신의 집이고 누구는 하나님의 집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후로 사람의 양심이 구멍이 나면, 사람의 최후 보루는 양심이죠. 양심이 구멍이 나면 귀신이 그 사람을 완전하게 점령해버리죠. 처음에는 눈이나 귀나 뭐 입이나 손발이나 뭐 이런 걸로 육체만 점령을 했다가 나중에 밀고 들어와가지고서 성문을 깨고 마음 문을 강제로 여는 것이죠. 이제 뭐 성경에서 그걸 이제 강간당한다 이랬는데 성문을 막 강제로 여는 거예요. 그러고서 붙여질러 버리고 지멋대로 다 이제 들어가지고 막 완전히 속에 들어와서 그 속에 있는 걸 다 지가 해집고 다니는 거야. 이제 완전히. 이런 것이 다 뭐냐? 상징이다 이거예요. 사람은 최고 보루가, 세 번째 보루가 뭐다? 양심이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자기 양심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는 것이 문제지요. 없어요. 자, 그러므로 양심이 구멍이 나면 사람은 제 아무리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었다 하도 하나님께서 그를 탁 놔버리면 양심이 구멍 뚫려가지고 귀신들이 막 밀고 들어와가지고 내 저기 중심에서부터 하여튼 모든 것을 다 유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서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래요. 양심이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 영을 소송시킨다 그랬는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완전히 버림받은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은 영영한 멸망, 불못에 던져진다 이 말이에요. 문만 알아도 구원의 도가 다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최후로 이제 계시록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는
열린 문을 두셨다 이렇게 돼 있죠. 필라델피아 교회는 늘 열려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문을 닫아둔다고 했어요? 항상 열어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교회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직통관계가 있다 그 말이죠. 교회는 땅에 있고 거룩한 성은 하늘에 있는데, 야곱이 땅에서 돌베개하고 잠일 들었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교통을 했죠. 뭐가 교통했냐면 사다리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교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해줬다. 하나님이 아무리 빛이신 하나님이, 생명이신 하나님이 생명의 빛을 사람에게 보내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쓰시는 빛의 천사들이 그 사람을 찾아와서 그 사람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투과시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어둠에 완전히 잡혀있게 마련인 것이죠. 야,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을 주는 방법이다 그러고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항상, 오늘 모세에게도 자비, 은혜를 베풀었죠. 롯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지만 사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문이 닫혀있다 그랬죠.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죠.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나와 더불어 네가 나와 함께 먹고 마실 수가 있다. 문을 열어라 그러죠.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안 열어준다는 거예요? 야, 안 열어준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은데 그 말이죠.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만 모인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잖아요. 최후의 교회. 자, 오늘날의 기독교든지 나름대로 기독교에서 나왔다고 해가면서 여기끼리 모여가지고 아는 체하고 따따붙다 하는 사람들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실행하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를 실행하는 거예요? 보면 알죠? 전도해보면 금방 나요. 처음에는 뭐 예수 십자가 막 하면은 다 통해요. 십자가 얘기하면 다 통해. 그런데 무덤에 장사하는 얘기부터 딱 들어가면은 이제는 안 통해. 안 통해. 그러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심취기는 사람 만나면은 감당 못해. 아주 완전히. 예. 그래가면서 이 사람이 십자가를 어떻게 말하나 나중에 보면은, 저는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고 해놓고 나서는 남 보고 당신은 십자가가 뭔지를 몰라서 그런다.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다 하면 이제 정죄하기 시작하죠. 남을 정죄한다는 건 지가 십자가에서 죽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저 혼자 십자가 입으로 나발대고 있었던 게 거짓 부러가는 거죠 지금. 상대방이 나를 죽여주면 아멘 하고 해야 되는데 나부터도 속에서 막 이게 막 이렇게 막 움직이는 뭔가가 있어. 그 이제 여기서부터 뭐가 이제 핏줄이 이렇게 굵어지기 시작해요. 여기에 두 핏줄이 또 이제 굵어지다 나중에 듣고라고 막 이제 이러다가 나중에 막 한꺼번에 안 모여버려 이제.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남을 정죄하는 도가 될 수도 있죠. 내가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었으면 장사된 사실로 넘어가야만 남을 정죄하지 않겠죠. 하나님 말씀 가지고서 남 정죄하고 판단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천사들의 나팔소리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면은, 천사가 뭐 공중 구름에서 뭐 나팔소리를 내는 추수꾼들과 함께 뭐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래서 그러는데, 허공에서 만약에 천사가 물질적인 트럼펫을 불고 온다라고 믿으면 그건 돈 사람이겠죠?
영적인 어떤 소리를 내가면서 올 거다. 그 말로는 다 믿을 거 아니야. 거기까지는 믿을 거 아니야. 그런데 허공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고 주의 성령께서 나의 심령 가장 중심에까지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보좌 앞에다가 세워놓고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핏부림 받은 양심에서 들려오는 핏소리를 들을 줄을 알아야만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뭔 소리인지 안다. 지금 그 말이죠. 이건 조금 어려운 말인데 우리 기우 알았어? 잘 모르겠어? 하나님은 최고로 높으신, 그래서 하늘이 곧 여호와단 말이야.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가장 높은 분이다. 그런 개념이야. 하늘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런 비행기 떠다니는 그런 상공을 노엽게 하는 게 아니죠. 만약에 그것이 하늘이라고 하면 비행기 소리 귀 아파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머리 아프겠어. 비행기가 쏟아지 다니고 그러는데 그게 그런 말이 아니죠. 우주의 주인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원래는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으니까 하늘과 땅이 거리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구속의 핏부림을 받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 속으로 높이 계시던 하나님이 들어오시면은 성령과 사람의 심령이 교통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교통을 한다. 그 말은 내 심령 안에, 나의 영 안에 임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즉 청결한 양심 속에서 들려주시는 신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을 성령으로 교통하는 사람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을 계속 공급해서 영원한,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력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 생명력을 공급받으면 사람이 자꾸 소성된다. 소성된다.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는다. 그래요. 그 하나님과의 교통은 사실은 신의 능력과 권위를 자꾸 나에게 부어주시는 것인데, 이 능력이 부어져야만 육체의 모든 각색 정욕들이나 모든 욕망들, 욕구들을 제어하고 다스릴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일단은 저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